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교독으로 그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이죠. 지난번에 제가 아버지 날 그냥 안 넘어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말씀 우리 나누기 전에 아버지들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도 아버지잖아요. 일어나시고요. 잠시만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 좀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일어나세요. 네. 제가 준비한 건 없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앉아 계신 아주머니 여러분, 이 시간 좀 같이 한번 진심으로 뜨거운 박수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제가 준비한 거예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아버지들에게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또 오늘 인사해야 되죠? 오늘 인사는요, 옆에 분들하고 하지 말고 저하고 인사하세요. 오늘은 저하고 인사하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한자로 말하면 나 맞아요. 그러니까 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 그러니까 오해가 없도록 나 그렇게 대답할 때 손으로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세요. 나.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한자로 말하면 나. 두 자로 말하면 no. 두 자로 말하면 또 나. 또 나. 오늘은요,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인사를 나누려고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세 자로 말하면 역시 나. 네 자로 말하면 그래도 나. 우리 장로님 다 알고 계시네. 다섯 자로 말하면 다시 봐도 나. 여섯 자로 말하면 그건 안 나와 있더라고. 다음 주 숙제. 다음 주 여섯 자로. 자, 다시 한번 할게요. 그냥 듣지 말고 여러분의 자신을 가리키면서 한번 그렇게 인사. 알지만 이제 아셨죠? 이거 5개를 기억 못해서 떠덩거리시는 분 계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한자로 말하면, 두 자로 말하면, 세 자로 말하면
아직 세자인데, 예. 세자로 말하면, 네자로 말하면, 다섯자로 말하면, 예. 어디 가서 써먹으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날 거야. 두 개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셋째가 뭐였지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들이 은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은혜 받는데 나만 은혜 못 받고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또 충만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요, 아버지께 돌아와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예요. 뭐지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비유요, 또 우리 내용에 있어서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돌아온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맞이하심, 그것이요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 될 수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돌아온 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요, 1절 말씀, 2절 말씀을 좀 먼저 봐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요, 세리와 죄인들이 막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비난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까? 랍비라고 하는 유대의 이 랍비 예수께 저 사람들이 가까이 올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또 음식을 같이 나눌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은 누구죠? 서기관들은요, 구약의 율법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사본으로 이렇게 필사를 하고 연구하는, 학문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은요, 철저히 그 율법대로 신앙생활을 정결하게, 그리고 자신들은 정확하게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또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했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어요. 그렇다면 세리와 죄인은 누구지요? 이때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세운 사람들에 의해서 세금을 걷어들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동족이면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 세금을 걷는다라는 사실이 민족의 원수요 오리배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거지요. 죄인은요, 이 죄인이라는 말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이 돼요. 도덕적으로나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해서나 모든 것에서 잘못되어진 사람들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의 랍비라고 하는 저 예수가 저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고 대화하고 가까이 할까?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알 법한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 사랑만큼은 온전하게 그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해가 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답답한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그래서 오늘 이 10장 전후로 해서 보면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들어요. 양이 99마리가 옆에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서는 이 목자,
그것을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지금 드라크마, 이 동전이에요. 근데 그것을 9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열심히 찾는 여인을 비유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어서 세 번째, 오늘 잃어버린 아들,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심정,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는 하나님인가를요,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고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왜 저들과 어울리냐고, 왜 저들에 대해서 잘 대하냐고, 이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또 경계하는 저들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저렇게 행동하실까? 그거에 대해서요,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은 무엇인가를 지금 전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도 자기의 몫을, 아버지의 재산의 몫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날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고대 근동에서 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그 유산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 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살아계실 때는 그 재산의,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의 몫으로 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는 그런 문화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의 몫으로 당연하게 여겨서 그것을 달라고 해서 이제 집을 나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아들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습니다. 막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모를까요? 자식을 이렇게 평생 키워왔는데 그 자식의 속을 모를까요? 그 자식의 성격을 모를까요? 그 자식에 대해서 아버지는 너무 잘 알 겁니다. 이 재산을 떼어서 주면 얘가 이걸 가지고 가서 100%는 아니겠지만 대충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라면, 부모라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요, 아버지는 우리가 결과를 알아서 그렇지만 그는 방탕하게 되어버려요. 다 재산을 탕진해버리게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어느 정도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들에게 내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아버지를 떠나가도록 그렇게 허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유로 나오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있어서 진실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아들이 나가고 싶은데 강제로 못 나가게 할 때, 자기는요, 아들은요, 집에 아버지를 떠나고 싶고 집을 떠나고 싶은데 아버지가 강제로 막아놓으면 이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쌓이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집에 대해서 불평을 계속 품고 있게 된다면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아도 이미 그 마음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내가 강제로 붙잡고 있다고 해서 이 자녀를,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가보라는 거죠. 가서 네가 경험해보고 어떤 경험의 세계 속에서 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나에게 후하게 대하셨는가, 이것을요 직접적으로 깨달음으로 해서 스스로가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는 자유를 허락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나갔던 아들은 결과적으로 뭐죠? 방탕하게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방탕의 성경적 의미는 뭐라고요? 낭비하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잘못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의 의미는 낭비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요, 가지고 간 재산을 가지고 멋진 인생 살아보겠다고 뛰쳐나갔는데, 성공해보겠다고 뛰어나갔는데 결과는 뭐예요? 방탕함입니다. 낭비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아왔던 재산을 낭비하고, 그리고 자기가 걸어왔던 선택했던 모든 것들이요, 낭비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굶주리게 되는 아주 이 처량한 신세까지 이제 치닫게 되는 거죠. 자기가 선택한 건데, 자기가 이 자유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고통이에요.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그 자유에 따르는 것이 뭐냐면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요, 탕자가 된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아버지를 떠나요. 자기가 선택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유롭게 자기 세계로 나가요. 그런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책임지지 못하는 일,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울 때 그가 결정할 수 있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문제가 어떤 거였죠?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배고픈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돼지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 고통의 순간에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때 뭘 생각해요? 그때서야 진실을 생각해요. 어떤 진실이요? 아버지의 품이 어떻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유스러우면 자유를 가지고,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 인간에게 최소한 4가지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4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표현의 자유예요. 표현의 자유. 언론 및 표현의 자유. 두 번째는요, 신앙의 자유. 세 번째는 빈곤으로부터 자유. 네 번째는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 4가지 자유가 있어야 우리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난 월요일에 여러분 그 기사를, 목요일에요, 기사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하나의 판결이 났어요. 그게 이제 뉴스로 나왔어요. 어떤 판결이냐면, 이 표현의 자유, 이 표현의 자유에 이 헌법에 이 위배가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요, 애리조나의 길버트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닉스예요. 애리조나 피닉스인데 메사도 있고 길버트도 있고 막 여러 개가 이렇게 합쳐져서 그 광역 피닉스를 이루잖아요. 근데 그 길버트라는 그 동네가요, 아주 까다로운 거예요. 뭐가 까다롭냐면 5개 강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이제 자기의 이름을 써서 공화당이든지 민주당이든지 자기의 정당 색깔을 넣고 이름을 크게 사인들을 붙여 놓잖아요.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집을 이렇게 내놓거나 또 그걸 소개하거나 이럴 때 이 사인들을 오기에다가 이렇게 템포러리로 붙여 놓는 게, 이 제약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까다로운데 그래도 이 정치적인 선전하는 이런 사인들은요, 이 30스퀘어핏 큰 사인들을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고 2달이고 이게 허용을 해줘요. 또 부동산 어떤 안내하는 사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길버트 시에 이 80이 드신 노 목사님이 계세요. 굿뉴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교인이 한 30명이에요. 30명이어서 장소도 이제 빌려 쓰기 때문에 이 사인을 임시적으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길가에다가. 자기의 교회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인을 붙이는데, 이 시에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그맣게 6피트 이내로. 다른 정치적인 사인이나 또 부동산 소개하는 그런 사인들은 크게 해도 되는데, 교회의 예배, 굿뉴스 처치, 프레스 처치하고
예배 시간 9시 이거 딱 써붙인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요 사이즈를 제한해요. 그리고 다른 사인들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붙일 수 있는데 교회 그 사인은 딱 12시간 전에 설치해서 12시간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에서만 해야 된다고 시에서 그렇게 룰을 정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재판을 해온 거예요. 해왔는데 계속해서 진 거예요. 계속해서 지다가 10년이 지난 목요일에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했어요. 판결을 했는데 이거는 길버트 씨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크게 사인 붙일 수 있어요. 12시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붙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이 표현을 못하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죠. 사람이 표현할 줄 아는 이 자유, 표현할 수 있는 이 자유라는 게 우리는 지금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느껴서 그렇지. 말 못하게 하면 더 말하고 싶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한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빈곤의 자유, 공포로부터 자유, 이런 자유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고통도 없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자유를 이야기하고 정치적인 자유를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경험해서 알잖아요. 사회적 자유 또 이 정치적인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가 있어도 이 빈곤으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공포로부터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자유를 얻으면 고통이 없는가? 이 질문 앞에는 누구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대가로 주신 자유를 우리가 붙들어야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은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종의 멍에를 우리에게 매지 말래요. 자유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자유가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려라. 우리는 자유 이야기하지만 진짜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스 스케이트를 타고 피겨 스케이트를 타고 막 이렇게 댄스도 하고 즐기죠. 얼음을 즐기죠. 그 스케이트는요 빙판이 있는 곳에서 탈 때 자유롭게 탈 수 있는 거예요. 빙판을 벗어나서 맨 땅이 있고 진흙이 있는 곳에서는 아무리 비싼 스케이트를 신어도 그 빙판이 아닌 곳에서는 고통스러워요. 걷기조차 힘든 거예요.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야 멋지게 폼 잡고 스피드도 내고 김연아 같이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우아한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근데 땅 위에서 그렇게 해보라고 해보세요. 김연아가 아니라 김연아 할머니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려워요. 영역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자유, 세상이 말하는 자유, 여러 가지 의미의 자유가 있지만 진정한 자유는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의 결박을 풀어주신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만 진정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자유한 삶,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빠삐용 영화를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억울하게 살인죄로 걸리게 되죠. 검사가 이 살인죄로 기소를 해서 감옥에서 30년을 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감옥에서 탈출해서 이 검사에게 억울하게 자기의 죄를 내린 이 검사에게 원수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빠삐용이요 기어이 이제 탈출을 시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감옥을 탈출할 때, 영화 다들 보셨죠? 탈출하기 직전에 드가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죠. 이 빠삐용에게.
이 섬에서, 이 감옥에서 탈출한다 하더라도 당신 안에 있는 그 검사에 대한 증오의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당신은 몸은 감옥에서 나간다 할지라도 당신은 계속해서 감옥 속에 사는 사람일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영화는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책으로 나온 것에 보면 그 이후의 이야기가 더 전개가 돼요. 이 사람이 남미의 시골로 갑니다. 시골로 가서 계속해서 이 검사를 찾아내려고. 검사를 찾으려고 하지만 찾지를 못해요. 답답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 미움과 억울함과, 그래서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고향으로 갔다가 어느 날 거기에서 조그만 교회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쏟아놓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고, 감옥에서 30년, 또 나와서 10년, 그리고 나서 빠삐용은 교회를 찾아와서 이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몸은 감옥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계속해서 갇혀있는 그 빠삐용이 교회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그를 용서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결국에 그 자신의 심령에 매여있던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내용이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책에는 나온다라는 거지. 여러분, 그래요. 우리 몸이 자유롭다고 사람이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요, 몸은 자유롭지만 정신적으로, 신경적으로 감옥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무언가에 거기에 매달려서요,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어느 곳에 중독이 되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탕자, 돌아온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들이 택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들이 선택한 아버지의 몫을 가지고 자기가 나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가 그렇게 집을 나가면 행복할 것이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간섭받지 않고 마음껏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선택했던 그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거죠. 아들이 나가서 고통, 그런데 그 고통을 자기가 책임질 수 없죠. 책임질 수 없을 때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다시 아버지의 품이었죠. 아버지의 품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 고통을 책임질 수 있는 해결의 방법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심령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늘 외치잖아요.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옛날에는 뭔가에 구속받아서 살았고, 옛날에는 뭔가 이렇게 내가 걸쳐서 살았지만 이제 내가 인생이 그럴 때가 아니지, 내 마음대로 살아볼 거야 말하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셨을 때 여러분 고통이 없던가요? 내가 이제 마음대로 살겠다고 선택한 내 인생의 길에 여전히 그 고통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보여도 자유롭지 못한 감옥에 살아요. 왜 그렇죠? 진정한 자유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는 아버지의 품에서 이 자유를 알기 때문에 육신은 뭔가에 얽매여 있고 갇혀 있어서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아버지의 품으로. 두 번째,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 기다리시고 맞이하는 아버지. 아버지는 누구냐? 기다리고 맞이하시는 분이다.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양 한 마리가 사라져요. 목자가 어떻게 하죠? 그 양을 찾아 나서요. 찾아갑니다. 또요, 한 여인이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9개는 있는데 1개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죠? 구석구석 찾아놨어요. 어디로 갔지? 찾아놨어요. 그런데 세 번째 비유는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서는가요? 아니죠. 찾아 나서질 않아요. 앞에 두 비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뭔가 찾아 나서는 것을 자꾸 설명을 했는데,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찾아 나서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기다려요.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요. 왜 그렇죠? 앞에 양, 동전, 이건요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질이에요. 동물이에요. 사람은요 돌아올 줄 아는 영혼들이에요. 사람마저 갖는 거예요. 물론 동물도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돌아오는 거, 연어처럼 산란기가 되면 이게 자기가 있던 것으로 다시 이렇게 역으로 돌아가는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회귀 본능, 귀소 본능, 사람은 스스로가 찾아갈 수 있는 그 본성을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는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가 찾아 나서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스스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의 존재라는 사실을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보면 해마다 추석이 되고 설날이 되면 거의 평균적으로 3,000명 정도가 3천만 명이 이동한, 거의 국민의 3분의 4분의 3 정도가 이동을 하죠. 어디로요? 요즘에는 덜 합니다. 요즘에는 해외로도 나가고, 요즘에는 막 여행도 가고, 부모 찾아봐야 되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막 다른 데 지네들끼리 놀러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도 명절 되면 고향으로 가죠.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중국은요, 춘절, 정월 1월 1일 이때 되면 한 10일 동안, 한 달 정도에 움직이는,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이 엄청나다고 그래요. 몇 억 된다고 그래요. 18억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중국만이 그런 건 아닙니다. 태국도요, 송크란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는데 4월 달에, 이때 또 태국에서도 다 고향으로 사람들이 간다라는. 터키에서는 12월 달에 이 나흘 동안 이 쿠르반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는데 이때도 다 고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이슬람 국가 아니에요? 라마단이 끝나고 그들에게 찾아오는 명절이 있대요. 이때는요 또 고향으로 전부 대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에도 보면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때 많이들 이 부모님이 계시고 고향으로들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예요. 뭐지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고향을 사모하고 돌아가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첫 번째, 두 번째 해도 그랬던 것 같고 한 2, 3년간은 그랬던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 때 다들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이고 이러는데 첫 해는 우리가 갈 데가 없더라고요. 갈 데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쓸쓸하고 처량한 거 아세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둘이 신혼이었으니까 맛있는 거라도 먹자고 식당을 찾아봤더니 식당도 다 냉정하게 다 문을 싹 닫아버리더라고요. 미워 죽겠더라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는 것처럼 사람이 쓸쓸한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데나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다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이요, 어느 땐가는 갈 데가 없는 곳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이 외로운 거예요. 그때 사람이 참 처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요, 본성적으로 갈 곳이 어딘지를 알아요. 본성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갈 곳이 없다, 아니요,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 안에서 본성적으로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를 아는 본성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 특히 이제 믿음의 생활을 안 한 분들도 그렇지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중단한 분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이제 잠깐 중단한 분들, 이런 분들을 가끔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죠?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죠? 아버지의 품으로, 교회로, 예배 드리는 곳으로, 나를 맞이해 주시는 곳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라는 거죠? 용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다라는 거죠? 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다라는 거죠? 얽히고 설킨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 한 구석에는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왜? 우리가 어디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무의식적으로 하는 소리가, 나도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들을 도와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어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바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아버지, 자식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다 탕진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타락한 삶,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예? 고무신 벗어가지고 너 이놈의 자식 잘 왔다 이렇게 놨을 거예요? 예? 아니면 성격대로 조용히 들어와라, 일단 들어오라 그러고 문 닫아놓고 반절 죽여놓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를 보세요. 여기 아버지, 다른 것 없어요. 이 아들이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지금 온 거죠. 나를 아들로 삼지 말고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맞아주시는 모습이 뭐예요? 아버지가 맞아주시는 모습,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라. 네가 그런 말 안 해도 돼. 나는 이미 내 마음속에 다 용서가 됐고 네 몸 하나 성하게 돌아온 것으로 나는 만족해. 이게 뭐예요? 아버지. 이게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도 이런 자식에 대한 마음들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들이, 그죠? 어머니들이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 그때 왜 나가가지고 어디다 썼어? 뭐 하면서 지냈어? 왜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아들로 맞아주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오늘 또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 돌아가고 싶은데,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데, 신앙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혼자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도와야 돼요.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품고 맞이하면서 그들을 도와야 그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여러분 다 TV를 보셔서 아시겠죠? 이 북아프리카의 난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유럽으로 작년 한 해만 해도 5만 2천 명이요, 이탈리아, 프랑스로 넘어왔어요. 북아프리카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배 하나를, 지중해를 통해서요, 난민들이 이탈리아의 그 프랑스 경계가 있는 그곳으로 막 몰려들어요. 살아보겠다고 그들이 죽음을 결사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육로로 오다가 사하라 사막에서 이 차가 2대 트럭으로 몇백 명이 오다가요, 차 한 대가 고장나니까 부품 고치러, 부품 구하러 갔는데 이 차가 안 오니까 거기에서 다 아사로 죽었잖아요. 여자하고 아이들 거의가 다 사하라 사막에서. 차가 고장나니까 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는데 한 차가 부품 가져오겠다고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는 거죠. 대부분 여자와 아이들이 죽었어요. 근데 지난 월요일 날 막 그 CNN 보셨어요? 방송에 나오는 거 봤어요? 배 타고 있고 야영하는 거예요. 네. 이탈리아와 이 프랑스, 유럽은요 골치 아파요. 왜? 난민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유럽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유럽도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이 난민들을 어떻게 수용을 할 건가? 그래서 프랑스는 우리는 못 하겠다. 그랬더니 이탈리아가 니네 그러면 안 된다.
왜 우리 이탈리아만 이렇게 다 받아들여야 되냐?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요, 의무적으로 다 공동 분배를 해가지고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회의를 결정을 했는데 그게 다 무산돼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건물도 아닌 거기에서 그냥 들에서 야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경찰들이 강제로 가서 이렇게 소개하고 이랬던 내용들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들이요,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선택해서 왔어요. 먹는 것 자유해 보려고, 사는 것 좀 자유해 보려고. 그런데 맞이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도 살기 힘들다. 너희들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다. 맞이하지를 않는 거예요. 딱 그들을 그냥 품에 안고 받아들이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너희들 우리 살기도 힘들어. 맞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요, 죽음이에요. 맞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어느 상황에서 맞이하지 못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픈 뉴스인지 모릅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하나님이 맞이하지 않으면 그건 죽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럴 일이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실 일은 죽었다 깨나도 그럴 일은 없어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맞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죄인, 여기 오늘 말하는 세리, 민족의 반역자, 그들도 뭐예요? 하나님은요, 맞아요. 죽었다 깨나도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거절해요. 우리는 내게 불리하면 거부해요. 유럽의 나라들처럼. 그들도 오죽하면 거절했겠어요. 그 난민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형편, 그들도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하나님은 맞이하시는 하나님. 어떤 죄를 가지고 어떤 탕진해버린 방탕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들로 품으시고 맞이하시고 다시 아들로 회복시키는 그 따뜻한 사랑으로 맞이해요. 문제는 뭐냐? 우리예요. 그 우리가 누구죠? 오늘 비유에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아버지는 맞이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는 뭐예요? 저 세리들이, 저 죄인들이 왜 예수 당신과 함께 있냐? 왜 같이 음식을 나누냐? 저 사람들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인데 왜 저 사람들과 유대인이 함께 해야 되느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싶은 영혼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돌아가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돌아가야 되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젊어서 한참 바람 피우던 사람도요, 나이가 들면 아내와 자식들한테 돌아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돌아가는 본성.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맞이하시지만 혼자 머쓱하니까, 용기가 나지 않으니까 누군가의 끌어줌과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왜 저들이 와야 돼? 왜 돌아와야 돼? 이렇게 된다면 그 마음을 품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내 허물과 내 죄와 내 연약함을 이유를 묻지 않고 안아주셔서 지금 이렇게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야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요, 오늘 사실 아버지 날이라 금요일 날 거의 설교 준비를 마쳤어요. 이제 통역하시는 분한테 설교 원고를 줘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이면 설교 준비를 마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준비했던 설교는 우리 아버지들 힘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토요일 날 아침 혹시 기도하면서 제 앞에서 끙끙대는 소리를 들으셨는가 모르겠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이 제 설교를 다 망쳐 놓으셨어요. 제 설교를 다 방해하셨어요. 왜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준비한 설교를요, 토요일 날 아침에 확 뒤집으시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설교를 못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꼼짝 못했어요. 왜? 갑작스럽게 다시 하나님이 주시니까. 왜 그럴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앉아 있었지만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라 마치고 성경을 덮을 때 하루 종일 기도했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겼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한 종이지만 저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 주실 그 고난으로 종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신 것은, 여러분, 탕자의 비유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너무 성경 안 보고도 줄줄 외울 정도로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아시냐고요? 진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세요?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아시냐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저에게 주신 거예요. 왜요?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맞이하고 계시고, 오늘 하나님은요, 누군가가 지금 하나님의 품으로 와야 되는 그 대상들이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들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직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했다면, 여러분,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그 마음이 고통스럽다면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아버지의 품으로 누구나 다 나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